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싸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가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3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허리띠 비유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 비유인데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영광이 어찌하여 징계로 변하게 됐는지를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선지자의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뱃띠를 하나 사라 그랬습니다. 허리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띠라. 그리고 물에 적시지 않게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습니다. 아무도 이 띠는 요즘 우리가 남자들이 매는 그런 가죽띠가 아니었을 거고요. 천으로 이렇게 되어진 이렇게 허리를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 띠를 감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유브라데 물가로 와서 그 띠를 감춥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가지고요, 그 유브라데 강가에 감춰놓았던 그 띠를 이제 뭐하라고요?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거기까지 가서 그 띠를 가지고 옵니다.
이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그 바벨론 유브라데까지 가서 감추고 또 열흘 후에 또 찾아오라 하시고,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해도 못했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 못했지만 그 먼 길을 다녀옵니다. 2번 갔다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유브라데까지 학자들이 말하기를 보통 400마일이라는데 이거 상상이 안 돼요. 거기를 2번 갔다 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를 본문에는 제기하지 않는데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때로는 특이한 방법으로 이 선지자의 이 상징적 행위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예루살렘을 활보하라고 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3년입니다. 이사야 20장에 나오는데요, 왜 이런 일을 명하시느냐, 그 이유는 이 애굽과 에디오피아, 구수죠, 구수가 이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수치를 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방 나라들, 즉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뢰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 띠를 쓸 수가 없어요. 다 썩었어요. 근데 이 썩은 띠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결국 그 썩은 천은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큰 교만. 그럼 교만이 무슨 죄입니까? 구체적으로 교만이 어떤 모습의 죄입니까?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교만이 무슨 죄입니까? 교만은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 신을 섬기며 그 신에게 절하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죄악이 여러분 뭐로 시작이 됩니까? 그 10절에 뭐로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까? 내 말 듣기를 거절함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이 모든 죄가 여러분 뭐로 시작이 됩니까? 주의 말씀 듣기를 거절함으로. 왜 거절할까요,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게 교만이에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교만에서 모든 이 10절에 나온 행동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썩은 띠 같다라고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처음부터 썩은 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띠였습니다. 거룩한 띠였어요.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죠. 11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감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한 띠였습니까? 거기 분명히 나오죠. 내게 속하여, 내게 속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며. 이들은 거룩한 띠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들이 누리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뭘 하길 원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이들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속하기를 거절했어요. 그 11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누구에게 속하기를 원했습니까? 우상에게 속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이름?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영광만 구하게 된 것입니다. 썩은 허리띠 같이 되어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됐어요. 이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영혼이 썩게 됩니다. 근데 그 썩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썩어요. 우리 마음이 썩게 돼요.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이 썩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는데 쓸 수 없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제가 한 구절 한번 읽어드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인데요. 18절 19절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이시죠? 주님 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스스로 띠띠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친 장본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소리가 며칠 갔습니까? 며칠 가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뭐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타인이 너에게 띠를 띠게 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베드로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할 것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주님이 베드로를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타인,
곧 바벨론에 묶여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그 일의 주체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북방의 바벨론을 내려오게 하셨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신 거예요. 왜 끌고 가게 하셨죠? 왜 그들을 징계하셨죠? 물론 그들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나에게 속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알에 속하려고 이들이 어떤 일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겉모습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군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방 백성으로, 이방 군사를 사용해서 끌고 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쓸 수 없는 자들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밖에 모르는 이들을 주의 영광과 주의 명예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뭐예요? 끌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게 지금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이 나에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간다는 말씀, 베드로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말씀 아닙니까? 듣기 싫어요 이 말씀. 왜 남이 나한테 띠를 띠어? 그리고 왜 남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서 줄게? 이거 너무나 싫은 말씀이에요.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말 잘 받아들이시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따르기 싫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이건 정말 하기 싫어, 이건 못하겠어, 그럴 때 그 일이 바로 주의 뜻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 못해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니느웨로 가는 거 요나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의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버리세요. 요나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나님 뭐하게 하세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 어땠어요? 모세.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주님 부르셨을 때 절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 엄청 댔었죠.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너무도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넘게 사울의 그 화살과 창을 피해 사는 그 삶,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리저리 불 속에 숲 속에 다른 이방 나라까지 도망치면서 미친 척하면서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예레미야와 요나와 다윗에게
원하신 뜻이었어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잖아요. 제가 굉장히 하기 싫었던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처럼 주의 뜻은요, 항상 우리가 좋아서 그래 이거야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도망쳐도 또 끄집어다가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세요? 꼭 하게 하세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 그런 적이 많았을 겁니다.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반대로요,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어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었어. 썩은 배띠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게 속하여라는 말씀 나와요. 내게 속하여. 내게 속하여.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이 백성이 내게 속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허리띠가 지금 저의 배에 딱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주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이 속했다는 말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거기서는 속했다는 말로 안 나오고 합하다로 나와요. 합하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로 나와요. 합하여. 같은 말입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주님께 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정말 겸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않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께 쓸모 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쓸모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붙게 됐어요. 주께 속하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합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모 있는 자가,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영광과 명예를, 그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이 허리띠만큼 몸에 밀착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셔츠도 약간 헐렁하고 바지도 약간 헐렁하잖아요. 허리띠만큼 딱 붙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겸손한 자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래야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사명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 비유인데요. 그 내용이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모든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차리라 그랬어요. 모든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차리라. 근데 그때 백성이 뭐라고 반응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겠냐고. 왜 당신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냐고. 약간 이렇게 뭐 한 거예요? 비꼬아서 말한 거예요.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들 앞에서 이 땅의 모든 포도주 부대가,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가죽 부대가 찰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말씀을 받는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누가 모르냐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뭐예요? 말씀을 받기 싫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 하지도 않아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또 보내요, 예레미야를. 다시 13절 보세요.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이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을 어떻게 한대요? 잔뜩 취하게 하겠다고요. 잔뜩 취하게 하리라. 내가 이 나라 사람들을 다 술 취하게 하겠다. 포도주로 완전히 다 술 취하게 만들어 버리겠대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포도주는 뭐예요? 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포도주로 잔뜩 취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술 취하게 만들어버렸다는데, 심판하겠다는데 그 말 하자마자 뭘 말씀하세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거기 전전전에 많이 나오죠. 무엇 전에, 무엇 전에, 무엇 전에.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니까 지금 돌아와라.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보겠는데요. 조금만 더 볼게요. 23절 보세요. 23절. 뭐라고 말씀하시면 23절에서 한번 같이 읽게요. 23절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표현이 약간 번역이 부족함이 있는데 제가 표준 사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구수인,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수인이 흑인이 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들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듯이, 표범의 그 반점이 변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기억하시죠? 흑인 가수. 그 사람이 그 얼굴 피부를 하얗게 하려고 얼마나 피부를 벗겨내는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까? 약간은 좀 하얘진 것 같은데 여전히 흑인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한국에서 흑인 혼혈 아이가 놀림받기 싫어서 돌로 피부를 벗기려고 막 이렇게 그 피부가 바뀝니까? 불가능한 거죠. 표범이 가지고 있는 그 얼룩무늬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처럼 악에 익숙한 자들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 있잖아, 이 악. 악은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원래 악에 익숙한 자였어. 이 악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자, 한 구절 읽고 들어보세요.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막 찧어. 그렇게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리석음이 뭐지? 성경에서 이 성서 어리석음은 주를 인정하지 않음, 주를 믿지 않는 죄악된 마음은 그 어떤 것을 해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벗기셔야 되느냐? 주님이 벗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악에 익숙한 죄인을 선으로 행하게 하려면 거기에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주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듯이, 표범의 그 줄무늬가 결코 변하지 않듯이, 죄인은 결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개입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됐어요?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악에 익숙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선이 뭔지 알게 되었고, 그 새 언약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이 뭔지 알게 되었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우리 역시 쓸데없는 자들이었어요. 쓸모없는 썩은 천 같은, 썩은 허리띠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들 주님 뭐 하신 거예요? 부른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27절이에요. 27절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또 주시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워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세탁기 던져버리셨어요. 그 엄청난 세탁기가 어디죠?
바벨론이 바벨론. 유다 백성들을 엄청난 바벨론 세탁기 던진 거예요. 그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러고 난 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주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그의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고, 또 계속 깨끗게 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답게, 말씀으로 깨끗함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고요. 특징이, 그 특징은 이것입니다.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몸에 딱 붙어 있듯이 여러분과 저는 주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주께 붙어 있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합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뭐예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우리의 허리띠가 우리 배에 딱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거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취미 생활은 무엇에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우리 마음이 썩지 않고 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뭐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에 합하도록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쓸데없는 자들을 불러 주께 쓰임받는 자로 불러주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성찬식과 또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아무 소망 없는 불행한 시간이 결코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EM과 교육부 그리고 EM 사역자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자들, 그러나 주께서 불러